출애굽기 6장을 펴보겠습니다.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제 회상을 해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했어요. 그 출발에 가다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죽을 뻔했어. 왜?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안 하서. 그게 이제 모세가 가던 길이야. 그래서 할례를 해나고 자기 부인과 아들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리고 모세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가긴 갔는데 보니까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처음에 간다 해서 싫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몇 번씩이나 거절했어요. 5번씩이나 거절했어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못 가겠다 했어요. 그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건 믿음 없으면 못 잡아요. 왜? 뱀 꼬리를 잡으면 그건 물려 죽습니다. 뭐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뱀 꼬리를 잡아요. 뱀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너 가슴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빼내라. 그랬더니 손이 뭐를 그랬어요? 문둥병을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라. 그러니 깨끗해졌어요. 이런 기적을 통해 모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어. 바로 왕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때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구나. 시킨 대로 하니 지팡이도 뱀이 되고 뱀도 지팡이고도 손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시킨 대로 하니 낫고. 시킨 대로 하면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고 또 시킨 대로 하면 이 백성들도 내 말을 잘 따라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 나가보니까 아니야. 시킨 대로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보니 아니야. 바로 왕이 얘기만 하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보내주기는커녕 바로는 단칼에 거절을 해야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노역을 더 심하게까지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또 볼 때처럼 일어나서 자기를 원망하지요. 그러니 모세가 생각해서 다시는 안 가겠다. 다시는. 그래서 6장 12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30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난 능력이 부족하다. 난 능력이 부족함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 부족이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은 포기하게 되잖아. 그죠? 야,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다고. 난 능력이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다. 바로 왕을 설득 못 시킨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고. 자기 백성들도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고. 내 백성도 설득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왕을 설득시키겠냐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백성들이 더 곤욕을 치른다고. 자신의 능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모세도. 그러니 용기가 됩니까? 모세도 슬럼프에 빠져. 난 안 되는구나.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돼.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긍정적인 것을 강조할까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할까요? 부정적인 것을. 그게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과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생각대로 안 되면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지. 생각대로 안 되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게 되지.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 음성이 더 크게 들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지. 모세는 생각대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바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누구 소리가 또 더 크게 들렸어요?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 소리는 뭐? 조그맣게 들리고 바로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 그리고 누구의 소리도 백성들의 원망한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보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돼야지. 뭐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인다고? 사명보다는 뭐가 더 크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 태도가 부정적으로 자꾸 보이게 되고 비판적으로 자꾸 변하게 돼. 그래서 여기 모세가 어찌하여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모세는 어찌씨가 된 것입니다. 어찌씨가 어찌 나를 어찌 그렇게 시키냐고. 우리가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 때 또 모세는 자기가 침체에 빠졌으면서도 스스로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 우리에게 말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실제 삶을 통해서 가르쳐줘. 그게 뭐냐? 5장 22절. 모세가 누구께 돌아왔지? 여호와께 돌아와서. 5장 22절.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 했대? 돌아와서 뭐 했대?
아니 5장 22절 모세가 누구에게 돌아왔대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 했대? 고했대. 따졌다 이 말이야. 따졌어. 고했어. 자기 억울한 거 답답함을 다 뭐 했어? 다 토로했어. 주여 어찌시지요? 이 백성으로 나 때문에도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됐습니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내가 바로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한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서지도 않으신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많이 모세는 보면 여호와께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쪼르기도 하고 우리는 상당히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는 막 어떤 때는 보면 막 대들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막 논쟁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아주 그냥 경건하게만. 근데 이게 모세의 기도가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는데 모세 스스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누구 찾아갔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여기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사람이 공부 잘 하려면 좀 건달들하고 놀면 돼, 안 돼? 누구하고 놀아야 돼?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야 돼. 사업을 잘 하려면 사업 잘하는 사람하고 놀아야지. 목사하고 놀면 하나님의 사업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름만 신앙뿐인 사람하고 놀면 누구하고 놀아야 돼? 신실한 사람하고 놀아야 되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예 영적으로 깊이 빠져 있으니 에이 옛날 술 친구나 찾아가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안 돼. 모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다 털어놔. 응?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 말 듣고 했다가 나는 그대로만 하면 바로 왕이 보내줄 줄 알았는데 보내주지도 않더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말대로 하면 백성들이 내 말 다 잘 들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듣지도 않더라. 오히려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 고욕을 당한다.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 하나님 탓이라는 건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버리셔서 이런 말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느낌들을 다 누구께 쏟아부어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요.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해서 더 학대하게 만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싫습니까? 자기가 우리 인간한테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다 누구한테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해.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바로 왕 앞에 가지만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웠어요. 모세도 사람인 줄 두려웠어요. 그리고 말 잘 안 듣고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고 백성들도 그렇고 처음에 갈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적 행한 것 능력을 보고 갔는데 잘 안 되니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자존심도 아주 바닥이 났어.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거든. 적어도 처음에는 싫었지만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어. 그리고 백성들 바로 왕 앞에도 서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백성들 앞에도 서고 그런데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 열심히 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불평이 있었어. 아니 좋은 일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자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었어. 그러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혼자만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워요. 자존심도 몹시 상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 자기가 느끼는 것을 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심지어 당신에게 삿대질을 하는 일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하나님, 제가 오늘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목사님과 한탕 하고 싶은데, 한바탕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 목사님과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라. 아니, 목사님께 한바탕 하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매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에이, 거짓말 시키지 마요. 뭐 거짓말. 황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요.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라 실수해요. 어떤 때는 화도 내요? 화도 내. 어떤 때는 말하고도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게 교인들 상처 주기도 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좀 목사님하고 한바탕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저 목사님 있을 때 교회? 다음 안식이라 교회? 네. 목사님과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몹시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들어주시나.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나도 자존심 많이 상했어. 난 십자가에서 참 어렵게 버텼다. 다 받아줘. 이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라고? 하나님께. 이 집사님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돼. 응? 이 장로님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돼. 그건 교회를 분란하게 돼. 이런 하고 싶으면 우리는 털어놔야 되잖아, 사람은. 그죠? 그럼 평생 안 터놓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 병 걸려요? 안병. 집사님 왜 그랬어, 하나님? 병 걸려. 털어놔야 돼.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털어놔?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다 털어놔야 돼. 있는 감정, 느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헤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 모든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서 다 구했어요. 그러니 속이 시원해. 그러면서 뭐까지 얻었어? 해답까지 얻었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 누구한테 가지 말라고.
사람한테 가죠. 그래서 사람한테 가면요, 아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그 목사님 그럴지 몰랐는데 하면서 이게 점점 더 퍼지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예?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뭐를 통해서 만나야 돼? 문제를 통해서 만나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지. 문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 예. 우리만 꽁 하고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모세가 미주알 고주알 막 감정도 느낌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했어, 좋아했어? 싫어했어, 좋아했어? 아주 좋아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 예. 예?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 상담 받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나에게 상담 받으러 오는 기분 좋아요. 그럼 누구도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 처음에 숫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어디 나온다? 마태복음 11장 28. 이 말씀대로 모세가 한 거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모세가 부르짖었지요? 내가 내게 뭐 하겠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겠다 이거지요. 예레미야 33장 7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무슨 말이 있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어디 나온다고? 마태복음 7장 7절. 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게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난 일이다. 그럼 다시 출애굽기 6장. 다시 출애굽기 6장 1절. 이제 모든 느낌과 감정, 스트레스, 모든 영적 슬럼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뭐하리라?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걸 너가 뭐하리라? 보리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바로에게서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펴자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가 안 돼. 모세가 안 돼. 모세는 이제 영적 슬럼프에 빠졌어. 야, 안 되는구나. 가까스로 못 간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안 되는구나. 난 능력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하셔. 김미애 집사님이 재림교인이 된 게 누구의 힘으로 된 거라고?
하나님. 황 장로님 다시 돌아온 게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야, 지금까지 끝까지 강장로님 60년이나 장로님 3, 40년이나 우리가 안 떠나고 여기 있게 된 것도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것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뭐로 되지 않으며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스가랴. 몇 장 몇 절?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따라 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누구를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장로님이야 뭐 이렇게 잘 생기셨지만 우리가 뭐 하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으로 가능해요. 주의 사업도, 마지막 이 사업을 마치는 일도. 그럼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뭐도 가르고 홍해도 가르고 어디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악기도 훌륭한 연주자에게 맡기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뭐가 됐어? 왕이 됐어. 소를 모는 엘리사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어. 겁쟁이 기드온이 기적의 사람으로 변했어. 심지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어. 누가 그렇게 만드셨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 우리 그다음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갔어. 답답하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 다 들어주셨어.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능력 부족해서 아주 쇠퇴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는 넘어진 거기에서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가라고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모세, 침체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겠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네? 사명을 또 줘. 11절. 이거는 이제 8절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고 11절은 또 바로 왕에게 말하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하라? 내보내게 하라. 이제는 사흘길 정도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아예 나가겠다. 아예 나가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었어.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자꾸 커져 보여. 안 되는 것만 보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나쁜 것만 보면 교회도 뭐로 가득 차 있어?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나쁜 것만 보면.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일 수 있어.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이야. 사명. 사명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명.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사업하고 전도하고 영혼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 말이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 예? 이런 얘기 했다 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 별로 없어. 이게 요한복음 17장.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었나?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뭐 하라고?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잖아. 사명 붙들고 살았다는 거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명을 열심히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어떤 거
단체는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애써. 목사도 애쓰고 장로도 애쓰고. 그런데 그걸 애쓰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문제가 더 크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래. 교회는 뭐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대? 사명. 문제가 있어 교회도.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나? 불러 주셨나? 뭐 맡기려고? 사명 맡기려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 문제가 많지요. 뭐 사람의 성격 탓도 있지만 어떤 교인들은 뭐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은 신경을 안 쓴다 그래.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신경이 안 써지겠어? 신경을 안 썼으면 뭐 머리가 빠지겠냐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개입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누구 편을 들겠어? 같은 영인데. 목사님은 교회 무관심하다고, 관심이 없다고. 목사가 내가 왜 관심이 없겠어? 아니 뭐 목사보다 교회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인간적으로 화해시키는 것은 화해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잖아. 우리는 술 안 먹잖아. 그럼 화해시킨다고 되나? 아니에요. 쌍방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 설교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고 인도를 해야지. 목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사명.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 영적 슬럼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에 대한 집착보다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배워도 엄청난 거 배운 거 아닙니까? 네. 엄청.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모세 앞에 놓여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으로 답답하고 원통하고 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달려가거나 싸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풀고 주의 음성 듣고 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시 붙들고 살라고 권면했듯이 우리 이 말씀들 평생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세가 당한 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부닥치는 문제요, 해결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이 말씀 마음 깊숙이 간직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